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또 귀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땅에는 우리 특별히 미얀마는 지금 많은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유가 될까?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10년 전에 우리 단기팀이 제 사역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시작하던 해였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우리 장애인 부서가 같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옥인교회에서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 55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한 15명 정도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또 학생들은 부교역자로 교회에서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친구 한 명은 몽족인데요. 미얀마 말로는 묘족이라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왔을 때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녀봤대요. 그 묘족은 태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묘족이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태국의 한 산악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 태국 정부가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에는 안 줘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태국 정부군하고 묘족군이 전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오래되면서 중국이 그 묘족을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치열해졌는데 태국 국왕이 전격적으로 메소 지역에 묘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도 다 반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묘족이 한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묘족들은 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도 제일 많이 공부하면 중학교, 거기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지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또 언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도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다니지를 못했고 또 그런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마약, 본드 이런 거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신학교 다니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종족은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종족은 저처럼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또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태국에 사는데 태국말을 못하고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같이 회의를 하고 이 친구를 이제 엑스트라로 특별하게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 너는 내가 생각할 때 한 1년, 2년 공부하다 보면 네 스스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많이 낙심을 했었습니다. 1학년 마칠 때쯤 돼서 선교사님, 저는 이제 방학 끝나고 하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못하겠어요. 근데 또 오고, 그 다음 해에도 선교사님 이제 정말 2년 공부했는데 제가 너무 발전이 없고 제 삶에도 안 좋은 것들을 끊지를 못해서 신학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오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사역하는 데 와서 한 번만 봐주세요. 선교사님, 저를 와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저도 그 친구 때문에 처음으로 몽족 교회를 가고 성도들과 교제를 했는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학교에 있는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우리 몽족들을 한번 보시고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정말 교인들이나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저 친구가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도 너무 잘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평일날은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사님, 저희 교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 기도는 해주지만 나는 예배당을 지어주는 선교사가 아니라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까지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그 교회 부지를 구입해 주시는 목사님 한국에 교회가 생겨서 갔는데 그때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이 목사도 한국에서 부르고 너도 이곳으로 불렀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막 마음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 산골짜기에 있는 이런 분들의 기도까지 하나님은 정말 다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서론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대해서 다 보았으니까 나랑 언약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냥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런 성경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했죠.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데 지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옛날에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귀신이 너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우리 가정을 너무 저주를 많이 해가지고 위에 큰형님, 큰누나 다 귀신이 장난을 쳐서 물에 빠져서 죽게 하고 그랬던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걸로는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6명이 있었는데 2명이 제일 큰 첫째, 둘째가 귀신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연못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 그런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던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동네에 있던 그 동네 제사 지내는 나무들을 저희 아버지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 사르고 그 동네 그 귀신 섬기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던 농부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선교사로, 저희 형님도 선교사, 저도 선교사,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구원하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서 믿는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혹 우리가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혹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켜주지도 않고 정부가 백성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약하기를 원한다. 첫째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너는 내게 돼야 된다. 네가 뭘 하든지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되고 내 사람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내 소유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합니까? 그 딸이 공부 잘하는 게 엄마가 열심히 하고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돈이 이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다.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신들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그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나에게는 더 귀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귀중한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싶어서 언약하실 때 너는 내 소유로 살아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의 소유가 되었어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송 부를 때만 이렇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건 보통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찬양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나를 위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들이, 내 친족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가난하던 그 정말 농부의 아들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충분한 게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 시골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세가 드셨습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돈이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로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받은 백성이고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예쁘게 지어놓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룩하고 멋있는 예배를 드리자,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왜냐?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보여주셨어요.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인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장군님,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주인님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를 볼 때 우리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저도 옛날에 이게 선교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랬는데 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는 나를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있다.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근데 요나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는 원수의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셔야 될 그 백성들. 그러나 왜곡된 이스라엘은 요나를 통해서
사명이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가라는데 안 가고 버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서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고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한마디 했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이방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회복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옥인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이 옥인교회의 이 기도가,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시고,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지식은 제사장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한 부분인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거룩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약한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화도 내고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별하실 때, 거룩한 백성 할 때는 구별했다라는 뜻이 있죠. 예.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학원을 보내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원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다고 하는구나.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맨날 싸워야지 정이 든대. 그런 이야기가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세상 사람 다 싸워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부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려고 얼마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가정인데,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많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민족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고 참 생긴 것도 너무 잘 생기지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참 자존감이 낮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못생겨도 상관없다. 키가 좀 작으면 어떠냐? 내가 너를 쓰면, 요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았는데 저도 충분히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가 너무 많아서 나는 남은 사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건강이 안 좋아도 충분히 나를 통해서 이 옥인교회에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에 대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올 데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작은 물질인데 이 작은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으면 나의 상속자가 되겠다. 내 소유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라는 표현이 신약으로 오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단어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왕처럼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혹은 종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남들 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왕같이,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거든요. 늘 내일을 위해서 저도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을 선교 현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교 현장이 제가 17년 되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선교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70여 개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초등학교가 6개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17년 동안 자라난 아이들,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특별히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아이들은 항상 보면 행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가난해서 사단의 저주, 거짓된 영의 저주를 받아서 아무런 소망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가난할 때 1956년에 전쟁 끝나고 3년 후부터 제일 가난한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죠.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는 선교의 역사가 200년이 되었고요, 아프리카는 선교의 역사가 600년이랍니다.
중국도 일본도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선교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얀마는 자기들 왜 선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가난해서 그랬대요. 근데 1960년, 70년대는 한국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한국이 1956년 처음 선교사를 보낼 때 미얀마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교회들이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얀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선교하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미얀마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가정이다. 나의 삶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삶이다. 고백하시고 귀하게 드리시고 그 권능으로, 권세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여기에 계시지만 나는 해외로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쓰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선교사, 그런 분들이 이곳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